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광야 40년은요 성도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생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 받고 세상에서 다 누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다 받고 다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뭐 한 200만 명이 막 마구잡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영이 있었어요. 진영대로 행진을 합니다. 그 진영의 한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자리 잡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고 그 레위 지파의 한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죠.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구조적으로 이 법궤가 가장 중심점이에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놓여진 곳이 지성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이렇게 레위 지파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또 장막 진을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궤입니다. 궤. 그러니까 궤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담는 거죠. 그래서 궤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석함보다 보석이 더 중요한 거죠. 옥합보다 그 안에 담긴 향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그것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 2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다가 새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예, 금송아지를 보고 뚜껑 열리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분노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궤 안에다가 넣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매매하면 뭐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 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냥 뭐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아요. 예. 안방 서랍 안에 잘 보관을 하겠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가 바로 돌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돌판에 새겨진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열방 중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 되리라. 네, 으뜸이 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너희로 인하여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이렇게 되리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고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조건부 약속이에요. 계약서 써진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서 너희는 고통을 당하다가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의 계약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옛날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그 계약서는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법궤 안에 보관하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부에 법궤 안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계약서예요.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맺으신 계약입니다. 그럼 그 신약 시대의 계약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그러면 그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이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하나님이 어디다 주셨냐면 돌에 새겨서 주신 게 아니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탁 넣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이라고도 하고 보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약서가 되신다.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법궤 안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약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약서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확인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거든요. 기도를 쉬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계약의 세부 사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판에 새겨진 계약서가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 성도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보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법궤와 돌판은 그냥 생명같이 중요한 국가 보물 1호,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잃어도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라. 재산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뭐 사업하다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소망이 있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어도 우리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잃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거를 팔아먹었거든요. 눈앞의 쾌락이나 어떤 죄의 달콤한 유혹,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만큼 망령된 자가 없어요. 그 밑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법궤도 그 영광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광이 더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 돌판을 소유하고 법궤를 섬기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존귀함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딴짓하지 말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손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간 그 200만 명이 지나갔어요.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40년을 지났어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하얗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딱 하루 동안만 보존할 수 있어서 하루치만 걷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있냐? 먹을 게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미스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만나를 주시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육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의 양식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날 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을 것 주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는 계속될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미리 좀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도 못 가서 벌레가 생기고 상한다. 꼭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를 내리는 것보다 한 일주일치 한 번에 확 내려서 보관하게 하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가면 훨 편하잖아요.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편합니다. 그냥 한 번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일주일치 놔뒀다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루만 지나면 상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거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거지, 우리가 비축해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재산을 얼마나 비축을 해놨느냐, 그것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살아야 돼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모아놓고 비축해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미스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매일 아침 그 시간에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그러면 상해야 되잖아요. 안 상해요. 희한하게. 다른 날 이틀치 거두면 상하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거는 이틀을 놔두고 먹어도 안 상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변질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틀치를 거둬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아놓은 물질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욕심을 내서 막 거둬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모아놓은 거는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재물은 정령이 하늘을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모아놓은 물질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아서 모아놓은 물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물질이 새나가지 않고 이뤄지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열심히 모아놓으면 뭐예요? 이상한 일 생겨갖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서 우리가 복 받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으로 살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살고 남겨진 거는 잘 모아놓으세요.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말해줘요. 이제 세 번째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론의 집안이 이 존귀함을 독차지하느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의 존귀함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함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분이 귀해요. 또 하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나 비대해서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던 엘리가 축복을 하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진 존귀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집안이 이 존귀함을 가지게 되니 12지파가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친히 증명해 주신 증거물이라는 거죠.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같이 한 자리에 놔뒀는데 다음날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백성의 투표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력, 리더십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리더십이 있어요. 제사장하고 왕이에요. 이거는 투표로 뽑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요. 그리고 지파의 족장이라든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리더십은 백성 가운데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투표로 뽑거나 누구의 추천을 통해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왕이나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두 가지를 겸직한 사람 딱 둘이 있어요. 첫째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아주 신비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시 말해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4장 14절 15절. 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법궤는 필요치 않습니다. 법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신약 성도에게는 법궤는 필요치 않아요.
또 그 법궤 안에 들어간 물건들, 예? 십계명 돌판이나 또 만나 항아리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에 새긴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약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계약서는 이제 필요치 않은 거예요. 또한 만나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육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 굴곡이 있죠. 골짜기로 내려가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신을 먹이고 돌보십니다. 절대로 양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론의 지팡이도 필요치 않죠.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론을 통해 죄를 속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원리는 같죠.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시대에는 아론 집안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아까 제가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겸직한 존재는 멜기세덱과 예수님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또 보세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요즘 뭐 대통령이 나라를 상속받지는 않거든요.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만 가능해요. 왕의 아들, 왕세자만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실제 약속. 이거를 그냥 비유적인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만 들어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나면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또 가보겠습니다. 20장 6절. 다 같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똑같은 약속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아주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말만 왕이지 뭐. 그냥 어디 가서 초막집이나 하나 짓고 살면 다행이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스승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낮아짐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공 축복만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는 게 더 은혜예요. 낮아진 만큼 그 나라에서 존귀함으로 높여지거든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 작정기도 뭐 21일을 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그냥 초등학생 믿음이에요. 초등학생. 뭐 좀 달라 이거죠. 뭐 원하는 거 좀 다 주세요.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믿음에만 평생 머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장해야죠. 성인으로. 너희가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예?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순수한 어린아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만 믿음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낮아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참 소망 갖고 사는 게 그게 성숙한 자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 있죠. 예, 부활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의 부활.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의인의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때 저희들은 변화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육체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이 언제 있냐면 천년이 지나고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망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을 말해요.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을 합니다. 육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의인들은 육적인 첫째 사망을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악인들은 첫째 사망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뭘까요? 둘째 사망은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난 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난 후에 그 악인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또 받아요. 첫째 사망으로 지옥에 날아가서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서 또 판결을 받아요. 예, 부활한 몸으로.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건 지옥과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적그리스도와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와 또 악인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이 불못이에요. 그 불못에 부활한 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둘째 사망. 그래서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후반절이 중요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나그네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이한 빛이 뭘까요?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 기이한 빛이에요.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이게 선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도록.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마귀들 앞에서, 악한 귀신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누가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주변의 귀신들도, 악령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손만 못 대는 거지 우리를 보는 거는 허락됐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 밑에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위대한 사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불길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성령님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 강력한 정욕의 불길이 나를 사로잡아서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렇게 강력한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마음을 다잡아도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타오르는 정욕, 탐욕, 마음의 분노, 막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만이 강력한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돼서 이 정욕의 불을 꺼버려요. 순식간에 이 정욕의 불을 탁 잡아서 꺼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더러워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육체의 어떤 정욕, 어떤 탐욕, 막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있잖아요. 육적인 것들. 그런 것이 생길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대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꾸짖고 대항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속임수, 괴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니? 그렇게 안 믿어도 축복 다 받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뭘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분노가 막 생길 때는 예수의 피로 대적을 하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 속임수, 괴계가 막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늘 주야로 읽어야지 성령님이 그 말씀을 검을 뽑아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읽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있잖아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거나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의 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하나예요. 하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그네가 거류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천사와 귀신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